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만 그 비유만 보고 배우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환경,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새 시대적인 사건, 뭡니까? 지금 우리를 가장 공포로 또는 두려움으로 또한 모든 생활에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는 코로나라는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거대한 이 세포의 전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배우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것, 학문,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 정적인 것, 보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체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은 각각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걸 저 사람이 체험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체험한 걸 내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며 우리의 지력이 넓어지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면요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꽃말은 뭐냐면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열심, 열정. 여러분 여름이라는 것은요 더운 겁니다. 덥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잎이 나는데 여름을 생각해야 되나? 잎은 봄인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꽃이 없는 나무를 무화과라고 합니다. 꽃이 없다는 거예요.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없으니까 꽃은 그 열매 안에 있게 됩니다. 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즉 3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름이 되면 그때가 됩니다. 그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시고,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아까 33절 말씀이 읽은 같이 인자가 문 앞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3절 말씀을 돌이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뭐예요? 심판주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즉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그 때를 알라. 그 때를 보고 깨어 기도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7절은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또 29절에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러하리라 하고 이와 같으리라. 두 번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언제 와요? 언제 오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때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참으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어떤 때 같으냐, 어떠한 상황이 이런 때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즉 사람들은 육신의 것, 본능적인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몸에 좋을 대로 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즉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요새 세상을 보시면 뭐를 생각하십니까? 요새 세상을 보시면 참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정말 이 땅은 아름답고 참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회, 경제, 모든 것, 정치,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위기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는, 생활에서 행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머리로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요, 그 배우고 익힌 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경을 보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청기를 분별하라.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해가 붉으면 날이 굵겠다 한다. 너희들이 청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게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 몇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의 위력이, 그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세계를 휩쓸고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또 어때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더불어서 그 속도, 초고속, 그 속도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 스피드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한국으로, 또 유럽으로, 미국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전 세계를, 온 우주를 코로나가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 코로나.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코로나는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즉 빈부격차 없습니다. 강대국, 선진국이고 후진국이 없어요. 여러분, 후진국, 아프리카의 그 후진국이라서 뭐 코로나가 있고, 미국 강대국이라서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빈부격차, 공평하게 어느 것도 하나님은요 경계성상에 두지 않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다, 즉 차별이 없다, 따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걸리면 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코로나는 영리하다. 즉 타고 들어가는 길을 어김없이 침투하는 거예요. 즉 병마가 들어오는 통로를 어찌 그리 잘 아는지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균이요. 그 영리함. 지금 뭡니까? 처음에는 열병으로 시작합니다. 열병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설사하게 하고 가래집니다. 기침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폐를 장악합니다. 폐를 장악하면 뭐예요? 결국은 숨 쉬지 못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죽어요. 폐가요, 우리 그 병원에서 있을 때 그 폐 찍은 걸 보니까요, 폐가 하얘요. 하얗더라고요. 정상적인 폐는 찍으면 까맣게 나오는데 정상적인 부분, 코로나가 침투한 부분은요 하얘요. 그래서요, 정말 의학도 놀랍지만 이 코로나도 놀랍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보고 내가 알고 배우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보면서 때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때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내리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왜 한탄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대요. 그것이 노아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위력 물론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 능력과 그 영광은요 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심판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요 그냥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병원에 있을 때 검사를 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 엑스레이 이제 폐 찍는 사진.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 와서 패드 대고 심전도 검사. 그 다음에 혈액 채취해요. 3일에 한 번씩 와서 피를 뽑아갑니다. 그래서 이 피를 뽑아서 뭐하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자기네들 필요한 어떤 그 세균 이런 것만 보나 봐요. 이 혈액 채취.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검사합니다. 2군데 검사합니다. 코 안을 통해서 이 안에 깊숙한 곳, 이 안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어떤 노폐물을 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래, 목에서 가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 노폐물 안 속에 있는 거, 가래에 있는 거, 폐에 있는 세 군데를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위에 세균이 없으면 밑에가 살아있고요. 또 밑에 게 없으면 위에 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동시에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이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 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쪽은 음성 나오는데 이쪽은 양성 나와. 이쪽은 또 양성 나오는데 한쪽은 음성 나와. 이렇게 검사가 진행이 돼서 코로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다 통과하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알게 된 이 모든 것들, 사람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본능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 그 영역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33절 말씀 보니까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알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아갈 때 코로나, 어떤 질병, 어떤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세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고 또 진리를 온전히 바로 세우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새 차별법 교회 문 닫는다 어쩐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서 세상의 종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모든 때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니다.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받는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